가톨릭 교리서 31번째 교회의 마지막 시련 675항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는 많은 신자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게 될 마지막 시련을 겪어야 한다. 교회의 지상 순리에 따르는 이 박해는 진리를 저버리는 대가로 인간의 문제를 외견상 해결해주는 종교적 사기의 형태로 죄악의 신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최고의 종교적 사기는 거짓 그리스도 곧 가짜 메시아의 사기이다. 이로써 인간은 하느님과 육신을 지니고 오신 하느님의 메시아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676항 거짓 그리스도의 이 사기는 역사를 넘어 종말의 심판을 통해서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역사 안에서 이룬다고 주장할 때마다 이미 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장차 메시아 나라를 왜곡한 이른바 천년 왕국설과 그 완화된 형태까지도 배격했으며 특히 본질적으로 사악한 세속화된 메시아 신앙의 정치적 형태를 배격했습니다. 677항 교회는 그 죽음과 부활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마지막 파스카를 통과해야만 하느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상승적인 발전에 따른 교회의 역사적 승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부를 하늘에서 내려보내실 하느님께서 악의 마지막 발악에 대해 승리하심으로써 완성될 것이다. 악의 반역에 대한 하느님의 승리는 지나갈 이 세상의 우주적인 마지막 동요가 있고 나서 최후의 심판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678항 예언자들과 세례자 요한의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설교 중에 마지막 날의 심판을 예고하셨다. 그때에는 각자의 행동과 마음속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고의적 불신이 단죄받을 것이다.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679항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속자로서 인간의 모든 일과 마음을 결정적으로 판단할 충만한 권한이 있으시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권한을 획득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겨주셨다. 그런데 아들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으며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은총을 거절한 사람은 저마다 이미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며 각자가 한 일에 따라 받을 뿐 아니라 사랑의 성령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영원한 저주를 자초하게 된다. 간추림 680항 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미 다스리고 계시지만 아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 나라의 승리는 악의 세력의 마지막 공격을 거쳐야 나타날 것이다. 681항 세상 종말에 있을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쌓여 오셔서 역사 안에서 밀과 가라지처럼 함께 자란 악에 대한 선의 결정적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682항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셔서 마음속에 감추어진 의향을 드러나게 하시고 각자에게 그의 행업에 따라 그리고 은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한 것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다.
가톨릭 교리서 32번째 683항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인식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와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오셔서 우리 안에 신앙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신앙의 첫 성사인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성부 안에 근원을 두고 성자 안에서 주어진 생명은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내밀하게 전달된다. 세례는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부에게서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성령을 지닌 사람은 말씀 곧 성자께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자께서는 그들을 성부께 소개해 주시고 성부께서는 그들에게 불사불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하느님의 아들을 볼 수 없으며 성자 없이는 아무도 성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부를 아는 것은 성자를 통해서이며 성자를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684항 성령께서는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데 첫째이시며 또한 새로운 생명의 전달에서도 첫째이시다. 그 생명은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반면에 거룩한 삼위의 위격들에 대한 계시에서는 마지막이시다. 신학자인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러한 과정을 자상한 하느님의 교육법을 통해 설명한다. 구약 성경은 성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성자는 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자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성령의 신성을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시며 우리가 당신 자신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실제로 성부의 신성이 아직 고백되지 않고 있었을 때 성자를 공공연히 선포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고, 성자의 신성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을 때 성급한 표현을 빌려 성령을 마치 가위의 짐처럼 덧붙이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삼위일체에 비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진보와 발전을 통하여 더욱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685항 그러므로 성령을 믿는 것은 곧 성령께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한 본체로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흠숭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삼위일체의 신학에서 성령의 거룩한 신비가 다루어진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다만 하느님의 경륜 안에서 성령을 다룰 것이다. 686항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일하신다. 그러나 구원을 위한 성자의 강생으로 시작된 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야 성령께서는 계시되고 주어지고 위격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셨다. 이때에는 새로운 창조의 맞이이시며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느님의 이 계획이 성령이 주어짐으로써 교회 성인의 통공, 죄의 사함,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 등으로 인류 안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제8절 성령을 믿으며 687항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계시해 주시는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에게 성부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신앙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만 성령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진리의 성령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신다. 참으로 하느님다운 이러한 숨김은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께서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 688항 교회가 전하는 사도들의 신앙 안에 살아있는 친교로서 성령을 인식하는 장소이다. 곧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성경 안에서 교부들의 증언이 언제나 살아있는 전통 안에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교회의 교도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게 하시는 성사위의 전례 안에서 말씀과 상징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전구해 주시는 기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은사와 직무 안에서 사도적 삶과 선교적 삶의 표징들 안에서 성령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구원 사업을 계속하시는 성인들의 증거 안에서 일성자와 성령의 공동 파견 689항 성부께서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당신 아드님의 영께서는 참으로 하느님이시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한 본체이시며 삼위일체의 내적 생명에서나 세상을 위한 당신 사랑의 선물에서나 성부와 성자와 분리되실 수 없다. 그러나 교회의 신앙은 생명을 주시며 동일한 본질이시고 나누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경배하면서 세 위격의 구별도 또한 고백한다. 성부께서 당신의 말씀을 보내실 때에 언제나 당신의 성령도 보내신다. 성자와 성령께서는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되지 않고 함께 파견되신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는 모습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지만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690항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성령께서 그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며 강생에서부터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부 곁에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곧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이 공동 파견이 성부께서 성자의 신비체 안에서 자녀로 삼으신 그들 안에 펼쳐질 것이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령의 사명은 그들을 그리스도와 결합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일이다. 기름 부음이라는 개념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아무런 거리가 없음을 암시합니다. 사실 피부와 기름 부음 사이에 이성적으로나 감각적으로 아무런 매개물을 인정할 수 없듯이 성자와 성령의 접촉도 직접적입니다. 따라서 신앙으로 성자와 접촉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반드시 기름과 접촉해야 합니다. 사실 성령께서 감싸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자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고백은 신앙을 통하여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디서나 다가오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이름과 칭호와 상징, 성령의 고유한 이름 691항 성령 이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분의 고유한 이름이다. 교회는 이 이름을 주님께 받았으며 새로운 자녀가 되는 세례 때 이를 고백한다. 영이라는 용어는 히브리 말 루아의 번역으로 본래 숨결, 공기, 바람 등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위격적으로 하느님의 숨결, 하느님의 영이신 그분의 새롭고도 초월적인 존재를 니코데모에게 암시하기 위해 감지할 수 있는 바람의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하신다. 한편 영과 성은 삼위에 공통된 하느님 속성이다.
그런데 성경과 전례와 신학 언어는 영과 성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달리 쓰이는 혼동을 피하면서 이 두 용어를 결합시켜 성령의 형언할 수 없는 위격을 가리킨다. 성령의 고유한 칭호. 692양.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약속하실 때 그분을 파라클레토라고 부르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곁으로 불려온 분, 곧 보호자라는 뜻이다. 파라클리토는 일반적으로 변호자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첫 변호자이시다.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신다. 693항. 사도행전과 서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령이라는 그분의 고유한 이름 외에 바오로 사도의 편지에서는 약속된 성령, 입양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 하느님의 영 등의 칭호를 찾아볼 수 있으며,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는 영광의 성령이라는 칭호도 있다. 성령의 상징. 694항. 물은 세례에서 성령의 활동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성령 청원 기도 후에 물은 새로운 탄생을 나타내는 유효한 성사적 표징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첫 탄생을 위한 잉태가 물속에서 이루어지듯이 세례수는 하느님 생명으로 다시 나는 우리의 탄생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을 받아 마셨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또한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이시며, 이 생수는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가톨릭 교리서 33번째. 695항. 기름 부음. 기름 부음도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과 기름 부음은 동의어로 쓰일 정도이다.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에서 기름 부음은 견진의 성사적 표징인데, 동방교회에서는 이 성사를 축성 성류 크리스마 도유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의 효력 전체를 파악하려면 성령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름 부음, 곧 예수님의 기름 부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하느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을 의미한다. 구약에는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들이 있었고, 그 중에 특출한 예가 다윗 임금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하느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성자께서 취하신 인성은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세워지셨다. 동정 마리아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성령께서는 그분의 탄생 때 천사를 통해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알리시며, 시메온을 성전으로 이끌어 주님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시고, 성령의 힘은 그리스도의 치유와 구원의 행위들 안에서 드러난다. 마침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이리하여 죽음을 이긴 당신 인성 안에 충만히 그리스도로 세워지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어 그들이 하느님 아들의 인성과 결합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하신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표현에 따르면 온전한 그리스도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다. 696항. 물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탄생과 풍요를 가리킨다면
불은 성령의 활동이 지닌 변화시키는 힘을 상징한다. 엘리야 예언자는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를 가르며 산 위 재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였다. 이 불은 닿는 것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을 상징한다.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온 세례자 요한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심을 선포한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성령께서는 오순절아침 불꽃 모양의 혀들이 갈라져 제자들 위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채우신다. 영성적 정통은 이 불이 성령의 활동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상징의 하나로 간직해왔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697항 구름과 빛, 이 두 상징은 성령의 발현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구약의 하느님 발현 때부터 구름은 때로는 어두운 구름으로 때로는 빛나는 구름으로 그 초월적 영광을 덮어 살아계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계시한다. 예컨대 시나이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만남의 장막에서 광야를 걷는 동안에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구름이 덮었다. 이러한 상징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성취하신다. 성령께서 동정 마리아 위에 내려와 감싸 주시어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하신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가 일어난 산에서 성령의 구름이 일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이 구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사람의 아들을 그 영광 안에서 드러내 보일 것이다. 698항 인호. 인호라는 상징은 기름 부음과 가까운 상징이다. 과연 아버지 하느님께서 날인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성부께서는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날인하신다. 인호라는 상징은 세례와 견진 성품 성사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지워지지 않는 결과를 가리키기 때문에 반복될 수 없는 이 세 성사가 남기는 지울 수 없는 특성을 표현하고자 일부 신학 전통은 이 인호의 표상을 사용해왔다. 699항 안수.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행동을 한다. 더 나아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진다. 히브리서에서 안수는 기초교리 가운데 하나이다. 교회는 성사 집전에서 성령 청원 기도 안에 성령이 강하게 주어짐을 의미하는 이 표징을 보존하였다. 700항 손가락.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신다. 하느님의 율법은 하느님께서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셨지만 사도들에게 써주신 그리스도의 추천서는 하느님의 영으로 새겨지고 돌판이 아니라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다. 성가. 오소서 창조주 성령님은 하느님의 오른손가락이신 성령께 기도한다. 701항 비둘기. 대홍수. 대홍수는 세례와 관련된 상징이다. 대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가 날려보낸 비둘기는 땅이 다시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싱싱한 올리브 잎을 뿌리에 물고 돌아온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분 위에 내려와 머무르신다. 성령께서는 세례받은 이들의 정화된 마음에 내려오셔서 머물러 계신다. 어떤 성당들은 제대 위에 매달린 비둘기 모양의 금속 그릇에 성체를 모셔둔다.
성령을 암시하는 비둘기의 상징은 그리스도교 성화상의 전통적인 주제이다. 3. 약속의 시대에서 하느님의 영과 말씀. 702항 태초부터 때가 찼을 때까지 아버지의 말씀과 영의 공동 사명은 숨겨진 상태로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 하느님의 영은 그동안 메시아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으며 두 분 다 아직 완전히 계시되지는 않으셨지만 그분들을 기다리고 나타나시면 영접하도록 약속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교회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교회의 신앙은 예언자들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선포하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모든 사람들로 이해한다. 유다인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을 율법서 처음에 5권 또는 모세오경과 예언서, 우리가 역사서와 예언서라고 부르는 책들과 성문서, 지혜문학, 특히 시편으로 구분한다. 창조에서 703항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숨결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생명의 기원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한 본체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령께서 하느님으로서 성부 안에서 성자를 통해 만물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권한은 당연히 그분께 속한다. 704항 사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손 곧 성자와 성령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의 육신에 당신의 모습을 그려 놓으셔서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하느님의 형상을 지니게 하셨다. 약속의 영. 705항 죄와 죽음으로 그 모습이 손상되긴 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느님의 모습, 성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을 상실하였으며 그 유사성을 잃어버렸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구원 계획이 개시이 되는데 이 계획의 정점에서 성자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어 그 영광 곧 만물을 살리시는 성령을 주시고 성부에 대한 유사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706항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에도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성령의 힘과 신앙의 결실인 후손을 약속하신다. 이 후손을 통하여 지상의 모든 민족이 축복받게 될 것이다. 이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이분께 부어지는 성령께서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아들이실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맹세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으며 하느님께서 당신 것으로 삼으신 백성의 구원을 준비할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도 약속하셨다. 하느님 발현과 율법에서 707항 하느님 발현은 성조들로부터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대예언자들의 사명을 시작하게 한 환시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의 행로를 밝혀준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이러한 하느님 발현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때로는 드러나게 때로는 성령의 구름에 감싸인 채 자신을 보여주거나 듣게 해준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해왔다. 708항 하느님의 이런 교육법은 특히 율법의 부여에서 드러난다. 율법은 하느님의 백성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한 감시자로서 주어졌다. 그러나 율법은 하느님과의 유사성을 잃은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잘 알게 해주어 성령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켰다.
시편의 탄식들이 이를 증언한다. 이스라엘 왕국과 유배에서 709황 약속과 계약의 징표인 율법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비롯된 백성의 마음과 제도를 지배해야만 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처럼 왕국이 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런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성령께서 세우실 나라이며 이 나라는 성령을 따르는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710항 율법이 망각과 계약에 대한 불성실은 죽음으로 귀결된다. 유배가 그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약속이 실패이지만 사실 이 유배는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성실성을 신비롭게 드러내는 것이며 약속된 회복 곧 성령에 따른 재건의 시작이다. 하느님의 백성은 이러한 정화를 거쳐야만 했다. 유배 생활은 하느님의 계획에서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를 지니고 있으며 유배에서 돌아온 가난한 남은 자들은 교회의 매우 분명한 표상들 가운데 하나이다. 메시아와 그분의 영을 기다림. 711항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여기서 예언의 두 줄기 흐름이 윤곽을 드러낸다. 그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영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은 희망 중에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소수의 남은 자들, 곧 가난한 백성들 안에서 하나로 합해진다. 지금까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메시아와 그분의 영 사이의 관계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 예언들만 다루기로 한다. 712항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은 임마누엘의 책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특히 이사야 11장 1, 2절이 그러하다. 이사야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713항 메시아의 모습은 특히 주님의 종의 노래에서 드러난다. 이 노래들은 예수 순환의 의미를 예고하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널리 주실 것인지를 알려준다. 그 방식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을 취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몸소 짊어지심으로써 당신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된다. 714항 그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예언서의 이 대목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신다. 가톨릭 교리서 34번째 715항 성령의 파견과 직접 관련되는 예언서 본문들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의 마음에 약속의 언어로 사랑과 성실의 어조로 말씀하시는 예언이며 베드로 사도는 성령 강림날 아침 이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게 된다. 이 약속들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새로운 율법을 새겨주심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그분은 흩어지고 갈라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 화해시킬 것이며 첫 번째 창조를 새롭게 하시고 하느님께서는 거기서 평화 중에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716항 하느님의 신비한 계획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인간의 정의가 아닌 메시아의 정의를 기다리는 가난한 백성들,
곧 겸손하고 양순한 사람들이 마침내 약속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위대한 숨은 활동이다. 성령께서 정화하시고 밝게 비추어 주신 사람들의 마음이 시편에서 드러난다. 성령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을 주님께 마련해드린다. 때가 찼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 선구자 예언자 세례자 요한 717항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요한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인데 이는 동정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모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신 셈이 되었다. 718항 요한은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그 안에 머무는 영의 불이 그를 오실 주님의 앞서 달려가게 선구자한다. 성령께서는 선구자인 요한을 통해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일을 마치신다. 719항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일을 완수하신다. 요한은 엘리야로부터 시작된 예언자들의 시대를 마감한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박했음을 알린다. 그는 오시는 위로자의 소리이다. 진리의 성령께서 그러하시듯이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요한이 보기에 성령께서는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던 것과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하던 것을 완성하신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720항 끝으로 성령께서는 세례자 요한과 함께 일을 시작하신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 곧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닮은 유사성을 되돌려주는 일인데 성령께서는 이를 미리 나타내 보여주신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었지만 물과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는 새로운 탄생을 위한 것이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721항 지극히 거룩한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평생 동정인 마리아는 때가 찼을 때 성자와 성령의 파견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걸작이다. 성령께서 그녀를 준비시키셨기에 성부께서는 구원 계획에 따라 성자와 성령이 처음으로 인간들 가운데 머무르질 거처를 찾아내셨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전승은 자주 지혜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대목들을 마리아와 연관시켜 읽어왔다. 전례에서 마리아는 상지의 옥좌라고 찬양되고 표현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이루실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이 마리아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이루실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이 마리아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722항 성령께서는 당신 은총으로 마리아를 준비시키셨다. 온전히 충만한 진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어머니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리아는 비천한 피조물이지만 순수한 은총으로 죄 없이 잉태되셨기에 전능하신 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치 시온의 딸에게 하듯이 기뻐하여라 하고 마리아에게 인사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 마리아가 영원하신 성자를 잉태하고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성부께 드린 찬미가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 곧 교회가 드리는 감사이다. 723항 성령께서는 마리아 안에서 성부의 자비로운 계획을 실현하신다. 동정 마리아는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고 낳는다. 성령과 신앙의 힘을 통하여 마리아의 동정성은 독특한 출산력이 된다. 724항 성령께서는 마리아에게서 동정녀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성부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신다.
마리아는 결정적으로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는 불붙은 범불이다. 성령으로 가득 찬 그녀는 보잘것없는 육체를 지니신 말씀을 보여주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725항. 마침내 성령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의 호의적 사랑, 하느님의 선의의 대상인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게 하시는데, 겸손한 사람들, 예컨대 목자들, 동방박사들, 시메온과 한나, 카나의 신랑 신부, 첫째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분을 받아들인다. 726항. 성령의 이 사명이 끝날 때 마리아는 여인, 살아있는 이들의 어머니, 새로운 하와 온전한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 그러한 마리아는 오순절 아침에 성령께서 교회의 등장과 함께 열어젖히신 마지막 때에 시초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던 12 사도와 함께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님. 727항.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질 성자와 성령의 사명 전체는 성자께서 당신의 강생 때부터 성부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사실에 담겨 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다. 신경의 둘째 부분은 모두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모든 업적은 성자와 성령의 공동 사명이다. 여기에서는 다만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일과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에 대해서만 언급하려 한다. 728항.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는 성령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으신다. 그러나 당신의 몸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라고 가르치시면서는 군중에게까지 성령을 조금씩 암시하신다. 그리고 니코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초막절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암시하신다. 당신 제자들에게 기도와 그들이 장차 해야 할 증언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는 성령에 대해 터놓고 말씀하신다. 729항.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이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자 비로소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신다. 성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어 다른 파라클리토 보호자인 진리의 영을 보내실 것이다. 성부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성부 곁에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뵙게 될 것이며,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머무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되새기게 해 주실 것이며,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죄와 정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730항. 마침내 예수님의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그 순간에 당신의 영을 성부의 손에 맡기신다. 이리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주신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마지막 때의 성령과 교회. 성령 강림. 731항. 오순절 날 부활 제7주간이 끝나는 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파스카가 완성된다. 성령께서는 하느님 위격으로 나타나고 주어지며 전해진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만함에서 성령을 풍만하게 부어주신다. 732항. 이날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가 완전하게 계시되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열렸다.
그들은 비천한 육신을 지녔지만 신앙 안에서 이미 삼위일체의 친교에 참여하게 된다. 성령께서는 끊임없는 당신의 오심을 통하여 세상을 마지막 때로, 교회의 때로 이미 물려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로 진입하게 하신다. 우리는 참 빛을 보았고 하늘의 성령을 받았으며 참된 신앙을 찾았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나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흠숭하나이다. 성령, 하느님의 선물. 733항.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으뜸가는 선물로서 다른 모든 선물들을 포함한다. 이 사랑은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734항.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거나 적어도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사랑의 선물인 첫 결과는 바로 죄의 용서이다. 성령의 친교는 교회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죄로 잃었던 하느님을 닮은 유사성을 회복시켜준다. 가톨릭 교리서 34번째 735항. 이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유산의 보증 또는 첫 선물을 주신다. 곧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의 삼위일체의 생명을 주신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아 가능해진 새로운 생명의 원리이다. 736항. 하느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접목시켜 주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자신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더욱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낙원을 되찾고 하늘나라에 오를 수 있으며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신뢰심이 생겨 그리스도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빛의 자녀라고 불리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령과 교회. 737항.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인 교회 안에서 성취된다. 이 공동 사명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성령 안에서 성부와 이루는 그리스도의 친교에 참여하게 한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사람들을 도와 그리스도께 이끌어 주신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도록 정신을 열어주신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하느님과 화해시켜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게 하시며 그들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들 안에, 특히 성체 안에 탁월하게 현존하게 하신다. (738항) 교회의 파견은 그리스도의 파견과 성령의 파견에 무엇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 파견의 성사이다. 교회는 그 전 존재로 모든 지체들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성삼위 위에 친교의 신비를 선포하고 증언하며 실현하고 퍼져나가게 하려고 파견되었다. 우리 모두는 유일하고 동일한 성령을 받음으로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 서로 그리고 하느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다수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아버지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이시고 나뉘음이 없으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서로 다르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 당신을 통해서 일치 안에 모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당신이 그 안에 계시는 이들을 한 몸으로 일치시키는 것처럼 모든 이 안에 계시는 하나이고 나뉘음이 없으신 하느님의 영께서도 모든 일을 영적인 일치로 묶어주십니다. 739항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시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체들을 양육하고 치유하시며 그들이 상호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직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증언하도록 그들을 파견하시고 성부에 대한 당신의 봉헌과 온 세상을 위한 당신의 전구에 그들이 참여하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성사를 통하여 당신 몸의 지체들에게 거룩한 분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는 분이신 당신 영을 주신다. 740항 교회의 성사들 안에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새로운 삶에서 그 열매를 맺는다. 741항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단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일꾼이신 성령께서는 기도의 스승이시다. 간추림 742항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743항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는 언제나 당신의 성령도 보내신다. 그 파견은 공동적이며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744항 때가 찾아 성령께서는 마리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 오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신다. 마리아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성부께서는 세상에 임마누엘을 주신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745항 하느님의 아들은 강생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그리스도 메시아로 축성되셨다. 746항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광 중에 주님이여 그리스도로 세워지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충만함에서 성령을 사도들과 교회에 부어주신다. 747항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체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생기를 주시며 거룩하게 하신다. 교회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인간의 일치의 성사이다. 제9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나이다. 748항 인류의 빛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모인 이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을 교회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로써 공의회는 교회에 대한 신조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신조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 말고 다른 빛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는 교부들이 즐겨 사용한 비유처럼 오로지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만 하는 달과 같다. 749항 교회에 관한 신조는 또한 그 신조에 앞서 있는 성령에 관한 신조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성령께서 모든 거룩함의 근원이며 거룩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교회에 거룩함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 교부들의 표현대로 교회는 성령께서 피어나는 곳이다. 750항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되며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덧붙였듯이 하나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임을 믿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분리될 수 없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느님을 믿는 것처럼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다. 라틴 말에서는 그래도 인데움과 그래도 엑스첼시엄으로 분명히 구별하였다.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의 업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내리신 모든 선물이 하느님의 선에서 오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단락 하느님 계획 안의 교회 1. 교회의 이름과 표상들 751항 교회 라틴말 엑스첼시아는 그리스말 카라인 밖으로 부르다에서 나옴이라는 말은 불러 모음을 뜻한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백성의 집회를 가리킨다. 이것은 그리스말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 앞에 모인 선택된 백성들의 집회, 특히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율법을 받아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시나이산의 집회에 자주 사용된 용어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초기 공동체는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름으로써 자신들이 그 집회의 계승자임을 자처한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극변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 철치 영어 키르체 독일어의 어원인 그리스말 키리아케는 주님께 속한 모임을 의미한다. 752항 그리스도교 용어로 볼 때 교회는 전례적 집회를 가리키지만 또한 지역 신자 공동체를 가리키거나 온 세계 신자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세 가지 의미는 서로 뗄 수 없는 것이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모으시는 백성이다. 교회는 지역 공동체 안에 존재하며 전례의 거행, 특히 성체 성사를 위한 전례적 모임으로 실현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체로 살아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교회의 상징들 753항 성경에는 교회의 깊은 신비를 말하기 위해 계시에서 사용되는 서로 연결된 수많은 표상들이 있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근본 개념을 드러내고자 여러 가지 표상을 사용하고 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모든 표상은 새로운 구심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의 머리가 되셨으며 이제 그들은 그분의 몸이 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 구심점을 중심으로 유목생활이나 농사, 건축 또는 가정과 부부생활에서 빌려온 표상들이 결집되어 있다. 754항
교회는 양오리이며 그 유일하고 반드시 필요한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교회는 또한 양떼이며 하느님께서 친히 그 목자가 되시겠다고 예고하셨다. 비록 그 양들이 인간 목자들의 다스림을 받지만 착한 목자이시며 목자들의 으뜸이신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그 양들을 기르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당신 목숨을 바치셨다. (755항) 교회는 하느님의 농사 곧 하느님의 밭이다. 그 밭에서 옛 올리브나무가 자라고 있다. 성주들이 그 거룩한 뿌리이며 거기에서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 밭을 천상의 농부께서 포도밭으로 선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포도나무이시며 그 가지들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756항 또 흔히 교회를 하느님의 건물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돌에 비교 집 짓는 이들이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셨다. 그 기초 위에서 교회가 사도들을 통하여 지어졌고 그 기초 때문에 교회는 견고한 결속력을 지닌다. 그 건물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꾸며진다. 하느님의 집, 곧 하느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 하느님의 신령한 거처,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장막, 특히 거룩한 교부들이 찬미하는 돌로 지은 지성소에서 표상되는 성전이라 불리며 전례에서는 당연히 거룩한 도읍 새 예루살렘에 비겨진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돌로 쓰인다. 그 거룩한 도읍이 새로운 세상에서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요한은 보았다.